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에덴을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창세기 1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원리로서 분리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분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대로 됩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고 낮과 밤을 분리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생명과 무생명을 분리하시고 6날과 7날을 분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무질서한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인간을 지으시는 모습, 흙으로 세상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만, 흙이라는 게 얼마나 흔하고 사실은 쓸모없는 재질입니까? 그런데 그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흙을 빚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흙장난 같은 것 막 하고 또 뭐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예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옛날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물매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뭐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도 나옵니다만, 그렇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다는 그 뜻에는 하나님의 손에도 무언가 묻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수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의 명예, 당신의 이름, 당신의 권세, 이와 같은 것들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 인간을 하나하나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정용주는 어떨까요? 정용주라는 사람을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흙을 묻혀가며 저를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빚어지고 계신가요? 많은 손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 보시면 아니면 어떤 걸 공작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많이 간다 해서 그것이 꼭 아름다운 작품이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많이 맞고 또 하나님에게 많이 빚어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인격으로, 더 많이 손이 간 사람이 더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건 꼭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가고 계셔요. 그 빚어짐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 그 안에
영혼을,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생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물과 생령은 다른 것이다. 한쪽은 영혼이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짐승들 같은 경우는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 영혼이 있는 인간이야말로 특별한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이 뭐가 다를까? 우리는 영혼이 있다. 사실은 이건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특별함이야말로 바로 영혼의 존재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을 뿐이지, 사실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생령이라는 말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다른 피조물을 얘기하는 생물이라는 말이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어서 다른 짐승들,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 나은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생명과 생명체, 다른 생명체들이 이쪽은 생명이고 이쪽은 생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명체로, 영혼이 있는 생명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죠. 자,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한번 좀 보셔야 하는데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온 말입니까? 행복이라는 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행복한 곳, 여러분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 행복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버리니까 우리 집이야말로 에덴 동산이다. 왜? 그냥 우리 집에서는 편하게 옷을 입고 옷을 심지어 안 입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람이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모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반드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죽음을 모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무게를 알고 아담과 하와가 조심이라도 했겠죠. 어쨌든 에덴 동산에 선과 생명나무 실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몰랐다. 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도 좀 있어요. 차이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가로수, 그리고 또 그거 요즘 이제 하천 정비 우리나라도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하천이 잘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잘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도시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은 여러분 뭐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곳저곳에 과일나무가 있는 완전히 그냥 밀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과수원 정도의 그런 농촌 생각을 좀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죠? 예, 그런 모습이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지는 몰라도 똑같이 에덴 동산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금이 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특별히 비송강 근처에는 금이 아주 그것도 제일 좋은 금이 났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도 보도블록 전체가 다 금으로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에덴 동산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냥 금이 많아가지고 그 금에 휘황찬란하고 그냥 마음이 부유해지고 나도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상을 하나 깨드리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금이 금인 이유가 뭘까요?
금이 금인 이유가 뭘까요? 금이 그렇게 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희소성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흔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로 생각을 했을 때 지구는 원래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금을 보유한 그런 행성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 금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어떤 행성들이 지구에 날아올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거래요. 지구에는 다른 별에는 잘 없는 원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이죠. 물과 같은 것은 다른 별에서는 정말 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원소가 될 거예요. 지구에는 너무 흔하죠. 그냥 바다에만 나가면 뭐 수천만 톤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물들이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행성에선 도리어 아주 흔한 것들이 지구에는 별로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금이겠죠. 그런데 흔치 않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귀했던 금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은 이제 돌잔치 같은 걸 가도 금반지 주는 시절이 이제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만큼이나 금이 귀한데 비싸고. 그런데 이 금이 천지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재미난 농담같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와서 이제 가자 하고 이제 불러가는데 그 장로님이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제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악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남 도우면서 살았으니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천사가 귀찮다는 듯이 또 왜 이래 이 자식. 그래 알았어. 뭐 김장로 뭐 원해? 뭐 가져가고 싶어? 딱 한 가지만 가져가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에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면서 모았던 이 금, 이건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참. 그래, 알았어. 그것만 들고 따라와. 그래서 그 금고에 있는 금들을 다 싸가지고, 소중히 싸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김장로가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아무것도 못 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저승세계, 내세라는 것이 원래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다 들어오는데 김장로만 뭘 잔뜩 싸가지고 오거든요. 김장로 그 뒤에 있는 게 뭐야?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장로가 예, 이거 이제 평생 모았던 금입니다. 베드로가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 포장재를 뭐하러 가져왔어? 여러분 물론 저는 천국이 내세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여러분 듣게 되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성경에 실제로 내세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논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게 다 금입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이나 금이라는 것,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그걸 모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그렇죠. 강의 돌들이 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흔했다는 겁니다. 그 흔했던 금을 우리는 지금 조약돌 같은 거예요. 그냥 강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약돌 같은 거예요. 그걸 줍겠다고. 사실 생각해보면 금이라는 것이 아니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독특해 보이는 조개 껍데기요. 굴 껍데기 아니면 무슨 비단 조개 껍데기 이런 걸 가지고 자 이거 하나 주면 내가 너한테 쌀 2말 줬던 것을 기억하는 거야. 알았지? 요거 내가 가지고 있다 나중에 쌀 2말로 다시 가져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조개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휴지 조각이에요.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뭐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고 나면 종이 조각이 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에 수만 양, 수천만 양의 엽전 꾸러미들이 그냥 금속의 의미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시절이 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김재현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늘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 그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땀에 어떤 그냥 숫자적인 의미, 가치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무슨 생명을 건다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것은 얼마나 바보짓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은 부유한 곳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라는 것 자체,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그냥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마트 가서 사오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때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북미의 인디안들이 처음에 우리 그 유럽에서 서구의 이런 그 포르투갈 사람들 아니면 뭐 네덜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북미의 인디안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디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주 개발한다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나로호 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 우주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실제로 지금 달 또 화성의 표면들을 다 사분 이렇게 뭐 다 나눠 가지고요. 그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땅 한 평에 뭐 얼마 해가지고 지금 사고 있답니다. 그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게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정말 우습지도 않은 거죠. 에덴 동산은 그게 없거든요. 자기 소유라는 것. 그래서 그 소유만큼 자기가 먹고 뭐 마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또 넘어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부함이 있을 수도 없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그렇다면 완벽한 곳으로서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완전하게 그곳에 인간을 이렇게 두셨을 텐데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완벽한 곳인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런 거죠. 동산의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가능성이 그 동산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야, 이걸로 완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이거 아담이 분명히 따먹을 줄 아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 갖다 놨으면 뭐 뱀 잡아먹고 그랬을 거다라고 누군가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뱀이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이들을 유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뱀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는 것이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잘 지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무언가 이걸 다시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런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그리고 이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켜야 할 곳은 외부 경계 울타리가 아닙니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참 얄궂은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무릇 지켜야만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먹지 못할 것들을 자꾸 먹는 것들을 보고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너 왜 그거 먹었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먹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는 뭘 먹지 마라, 뭐 만지지 마라 하고 자꾸 밖으로부터 내가에게 무언가가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힐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엉뚱한 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기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겨누고 있는데 사실 적은 뒤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속 지키고 있는 건 밖으로부터 내 안에 순수한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경계하고 뭔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또 그런 마음들로부터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는 밖을 경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산 밖에 있는 어떤 불특정한 어떤 악의 세력들을 경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위험의 존재는 그 한가운데 있었고요.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더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었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이 오늘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든 거죠. 뱀이다? 여러분, 뱀이 아니었어도 따먹을 건 따먹습니다. 뱀이 꼭 유혹해서라고 해서 뱀 핑계를 우리도 내버리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뱀 잡아먹고 선악과는 안 따먹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도대체 선악과라는 게 무엇일까? 이건 정확하게 우리 신학자들도 이게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설명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교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설교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학설도 있고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 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때 또 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수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쓰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입이라는 건 뭐냐면 나가 있을 때나 들어와 있을 때나라는 뜻이에요. 나가 있을 때나 들어와 있을 때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출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언제나라는 말인 거죠. 나가 있거나 사람이,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래에도 앉으나 서나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말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원래 그 접속사가 우리는 역접도 순접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역접 순접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그래 그러므로 하여튼 그 접속사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그거 쓸 때마다 그 접속사를만 봐도 그 뒤에 부정적인 의미가 오는지 또는 긍정적인 의미가 오는지 둘 다 부정해버리는지 이런 것들은 접속사만 봐도 알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고대어라 그런 게 아직 발달하기 전입니다. 우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 그리고 악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써 있는데 그 그리고인지 그러나인지 그러므로인지 이걸 다 포함하는 건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선뿐만 아니라 악도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뜻한다. 앉으나 서나와 똑같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걸 다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그러니까 전지의 능력을 탐하게 되는 열매라는 거죠. 인간에게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건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아는, 그래서 신의 경지에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의 지식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또 이런 겁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그 말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선한 일이야, 이건 악한 일이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건 좋은 일이거나 뭐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악이다라고 내가 규정해버리는 인간이 바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따먹는 게 왜 죄가 되냐? 우리가 인간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 정도는 구분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양심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두 가지 해석 정도는 우리 그럴듯하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 동산 한가운데다가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좀 진짜 하나님 너무하셨네. 아니 뱀도 좀 다 치워주시고 선악과도 어디 저 귀퉁에다 뭐 하다 못해 그냥 저 귀퉁에다 좀 숨겨 짱박아 놓으시든지. 아니 왜 한가운데다가 그걸 다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도록 거기다가 세워놔가지고 인간들이 지나갈 때마다 군침을 꼴딱꼴딱 삼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거 따먹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요 남성들의 목에 있는 요 목젖이죠. 요 목젖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부학용어로도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다가 이놈 해가지고 그냥 탁 목에 걸려서 이게 이제 걸렸다. 여자는 그냥 다 먹고 꿀떡 삼켜서 이미 그냥 뱃속에 있었고 아담은 이제 그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과는 아니죠. 왜 사과가 되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 지역의 중분동에 뭐 워낙 사과가 잘 농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과 모양으로 또 그걸 그리기도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 사과 음료수 중에 최근까지도 팔리고 있는 음료수가 이브라고 하는 하와의 이제 다른 발음이죠. 이브라고 하는 그런 사과 음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클리셰로 해서 나중에 백설공주가 사과 먹다가 결국은 이제 독사과를 먹고 결국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우리 막 인류 문화 안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이제 패러디가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선악과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사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을 하지는 마세요. 그게 무슨 과일인지는 뭐 성경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우리도 그냥 상상만 할 뿐입니다. 어떤 이 과일인데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과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굳이 거기다가 두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이 완벽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그 안에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어쩌면 너무도 당당하게 나타나 있는 위협적인 존재, 불안전하게 에덴 동산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선악과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순종의 대가로 오늘 우리 인간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악함 또는 순종, 불순종 이와 같은 개념들은 상대적인 개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할 수 있어야 그 자유가 있어야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걸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저 내 주변에서 또 계속해서 유혹하게 만들까?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버젓이 있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 요망한 입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수도사들을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께 불순종의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뭐 술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노래방이 죄라는 게 아닙니다. 술집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나이트클럽 가서 아니면 이상한 여자들하고 논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런 순종들을 올려드리기가 쉬울까요? 전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수련회 가면서 이제 또 부목사들 다 남자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 여자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남자분들만 다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그렇게 뭐 수련회라기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죠. 멤버십 트레이닝 같은 거죠. 그냥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케미컬을 높이기는 이제 그런 이제 여행을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뭐 다들 남자들이다 보니까 군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 한 분만 방위를 다녀오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그래도 알아줄 만한 부대에 있다고 오셨으니까요. 저는 탱크 부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탱크 부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은 이제 특전사로 있었던 분, 뭐 또 GP 근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민정경찰 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이제 최전방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야, 네가 더 고생했다, 네가 더 고생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군대에서 고생은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제가 알기로는 그분 고생 안 했거든요. 그분이 있던 부대가 어디냐면 카츄샤 부대였어요. 미군 그 용산 쪽에 있는 카츄샤 부대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훌륭한 문화적인 수준 안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 때문에 가장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하냐? 근데 그분 이야기는 뭐냐면, 기숙사를 쓴대요. 뭐 내무반, 우리처럼 뭐 30명씩 이제 쭉 일본 옛날 다다미식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내무반이 아니라, 그 침대, 2층 침대에 있는 4명 한 방 들어가는 그런 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이 돼도 한국군은 외방 외출이 많이 안 되잖아요. 카츄샤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냥 주말에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면 꼭 미군 애들이랑 같이 룸메이트 쓰는 거죠. 미군 애들이 여자를 한두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옆에 이제 룸메이트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제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자는 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옆에서 무슨 소란이 벌어져도 여러분 뭐 충분히 상상해 가시죠. 그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피 끓는 20대 젊은이가, 그죠? 그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같은 방 안에 살고 있는 녀석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모든 부목사님들이 다들 만장일치로, 야, 네가 제일 고생했다. 야, 특전사 갔다 온 나보다 네가 더 고생했다 하고 다 이렇게 인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늘 있죠. 그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순종인 거예요. 그 유혹을 거부할 권한이 없이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로봇입니다. 이건 그냥 기계적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은 거부할 권리가 없잖아요. 고장이 나면 낫지. 이건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 손 뻗어 그러면 손 뻗고요. 손 내려 하면 손 내리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계예요. 그 기계가 내가 리모컨 조정을 해서 손이 쭉 올라갔다 해서 야, 순종했다. 네가 내 말 들었네. 그거에 감동하거나 그거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손을 올리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는 유혹이 있어요. 손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팔이 너무 아파. 그냥 내리고 있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제서야 손을 올릴 때 그 손 올림이 순종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 올림이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언젠가 따먹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던 이유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맛있어 보였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극진히 정말 맛있어 보이도록 정말 그렇게 유혹스럽게 잘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한가운데 딱 박아놓고는 그걸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러나 하나님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제한해 두신 나의 리미트가 저기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금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거예요. 내 안에 불순종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유혹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놓은 본능,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그 욕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죄성, 이것 때문이에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나중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은 아담이 누굴 욕해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 아담의 손뿌리는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이 이렇게 길어요. 그 말의 끝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 당신 잘못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까? 누굴 탓해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유혹될 게 별로 없는 접니다. 목사가 뭐 유혹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목사는 맨 만나는 게 그냥 성도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요만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의 한가운데 그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불교의 상징 중에 하나가 연꽃이잖아요. 이 연꽃이 아름답고 또 불교의 상징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흙밭에 그렇게 순결하고 흠결 없는 꽃을 피워서 그래서 연꽃이 그 불교의 상징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추앙을 받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진흙밭이면 진흙밭일수록 더욱 순결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그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은 심지어는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저와 함께 나란히 걷는 교회를 하시기 전에는 이 제자 삼는 교회, 안산 제자 삼는 교회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 중앙역에 나가면 그 옛날 제자 삼는 교회 아직도 간판이 누가 안 띄었대요. 그래서 그 간판이 있다고. 그 김재현 목사님 늘 이제 교회 출근을 하시면 근처에 막 안산 중앙역이 좀 놀 때가 많거든요. 네. 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세요. 놀 때가 많아요. 술 마시고 뭐 하는 데도 있지만 꼭 술집은 이상하게 4층, 5층을 모텔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텔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성과 속이 다 뒤섞여 있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참 힘드셨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어디 그냥 산에 속세와 멀리 떨어진 산에다가 이렇게 있는 그건 수도원이지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혹이 많고 주변에 그렇게 죄악된 곳이 많은 그 한가운데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교회가 그렇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흠결이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불완전한 곳이었다가 아니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가운데 있었으므로 그 유혹의 한가운데가 있었으므로 비로소 완벽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뭐가 좋은 겁니까? 왜 에덴 동산이 좋은 거예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죽음도 여전히 있죠. 죄악도 여전히 있죠. 그렇죠? 일이 없나? 그죠? 그냥 무의도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밥을 먹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땀을 흘려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려면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엔 노동이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체 하나하나들을 다 아담에게 불러내셔서 그 생명체의 이름을 하나씩 짓게 하는 그것 자체가 이름 짓는 게 노동이었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생명체 하나하나들을 돌봐야 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노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비극이라는 거지. 노동 자체가 없던 건 아닙니다. 무의도식했던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안 한다고 굶어 죽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노동이 있었어요. 무의도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돈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은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갖다가 다 모아다 뭐 하시겠어요. 저희 둘째 딸이 옛날 어렸을 때 취미가 그렇게 조약돌 이런 거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방에다 전시해 놓고,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안 예쁜 건데 저걸 왜 주워오나. 근데 참 놀라운 재주가 있어요. 이게 딸 자랑이네요. 그죠? 예, 그럼 그만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조약돌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그거 금 주워다 뭐 하시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부유함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 그럼 좋은 게 뭘까요? 뭐가 에덴을 에덴답게 할까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이제 길을 가잖아요. 여행을 다니잖아요. 이제 휴가철 다 돼갑니다. 이제 여행을 가실 텐데 어떤 여행지 좋아하세요? 속초 좋고 제주도 이번에 또 제주도도 갈 거고 요즘에 그 아파트마다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에 그 광고판에는 맨 붙어 있는 게 그거예요. 경기 바다로 가자. 그래서 뭐 안산에 무슨 저기 뭐 대부도 바다 이런 데로 가자. 경기 바다 좋죠. 뭐 해외 여행 가실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가실 텐데 어떤 여행지가 좋으세요? 어떤 여행지가 좋을까요? 어떤 길을 가는 걸 좋아하세요? 고속도로처럼 빨리 가는 수 있는 길, 편안하고 안전한 길, 오솔길, 산길, 여러분. 그러나 다음 질문에서 제가 나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길은요, 어떤 길이냐 하는 길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 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가더라도요, 제주도, 좋죠. 제주도 가는 거 너무 좋죠. 제주도 뭐 개인적으로 여름보다 저는 봄에 더 좋았어요. 가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어쨌든 그 제주도 이렇게 가서 가는데 누구랑 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랑 제주도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할까요? 참 한숨 나죠. 정말 진상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랑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주도 아니고 그냥 경기 바다 경기 바다도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갔어요. 그냥 가까운데 가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거길 갔다면 어디가 더 좋으시겠어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길이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에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금이 있건 은이 있건 나무로 다 깔려 있는 그런 곳이라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곳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뭐 풀뿌리 캐먹고 살아야 돼.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고사하고 생명나무도 없어. 그래서 굶주려야 돼.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요셉이 왜 감옥으로 갑니까?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감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를 품에 품고 비단은 없었겠죠. 그때. 그 좋은 이불, 그 침상 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침침한 곳이 있었죠. 근데 왜 감옥을 갑니까? 감옥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마님의 침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주도가 좋으냐 아니면 속초가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왜 모세가 물 밑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비아돌로로사 고통과 슬픔의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까? 그 길에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의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 의의 길에서 나중에 좋은 대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다. 내 자손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가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길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의 대가, 모든 게 하렘같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뭐 하와이같이 되어 있고 그런 극락의 세계를 가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 자체가 에덴, 즉 행복이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결국 하려고 하는 강의 결론이고요. 뭐 여러분 이제 결론 들었으니까 그 강의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에 가지고 있던 그 결국은 고정관념, 옳지 못한 그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셔야 될까요? 1차원적 신앙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미나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PPL이 했고요. 어쨌거나 우리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에덴이에요. 하나님과 임재한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최고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거든요. 그분이 더 이상 그를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에덴이에요. 병상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사형수가 끌려가는 마지막 그 길 앞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에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라볼 때 왜 여기 선악나무가 있냐고, 왜 여기에는 유혹과 죄악과 그리고 여전히 슬픔과 죽음과 절망이 여전히 있냐고, 우리는 여기는 에덴 아니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에덴도 그랬고 또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조차도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선택지가 있고 죄악의 가능성들이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에덴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이 물밑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오늘 지하 감옥 저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 나는 오늘 그 길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 그 길 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갈 수 없다 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당신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 그곳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에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에덴을 살아가는, 행복의 동산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2022년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도 보내주셨고, 네,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도 그침없이 우리가 살림을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 결산 영상은 또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오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를 마치면서 또 한번 우리가 이제 4분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1, 4분기 때 저희가 한번 인도의 그 신동인 선교사님, 김주혜 선교사님에게 한번 보내드리고 또 한번 우리 그 러브 더 월드 박대원 목사님에게도 또 지원금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약간의 금액이라 굉장히 죄송했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보내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저희에게 들어온 헌금에 매 주마다 들어오는 헌금의 10분의 1씩은 항상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 우리 박대원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러브 더 월드를 위해서 10분의 1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인도 선교하시는 우리 신동인, 임주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준비를 했고 나머지 또 10분의 1을 우리 아동부, 우리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 4분기 때 82만 정확히 제가 뒷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놓을게요. 82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저희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미자립 교회죠. 어떻게 보면 뭐 목사 월급도 지금 못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어려울 때에나 그리고 부유할 때나 나중에 부유해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더 큰 교회가 된다면 그렇더라도 교회들이 하는 참 안 좋은 것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요. 교회가 조금 뭐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슈가 생겨서 어려워지면 그런 지원금들부터 다 끊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마치 어떤 사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먹고 살만 하면 도와주는 거고 우리가 좀 힘들어지면 근데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 선교 나가 있는 분들이 고국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11조를 드리자. 아예. 그러면 저희 살림이 궁핍해지면 궁핍해진 만큼 또 그 안에서도 10분의 1은 반드시 없애거나 깎아버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시는 헌금은 자동으로 그 중에 10분의 1씩이 선교, 또 국내 선교, 그리고 또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30%가 나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건 또는 더 부유해지건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남을 돕는 사역을 꼭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치 파이프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보내주실 그런 역사들을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물론 분명히 직접 그분들을 도와줄 의사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광고고요. 두 번째 광고는 오늘부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수서교회 본당 구본당이죠. 구본당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안양의 호계동에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 그곳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의 한가운데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양 정도가 맞겠다 하는 계산이 있어서 그래서 안양 호계동에 저희가 예배 주소를 새롭게 별로 비싸지 않은 그 금액에 그리고 또 옆에 주차장 시설들도 충분히 있는 그런 곳으로 잘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의 예배 처소를 제공해 주셨던 수서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미나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건 1년 뒤, 2년 뒤 여러분들이 신청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의 인원을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다 같이 모아서 진행하는 그런 세미나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언제고 신청하시면 바로 보시고 또 저랑 대화하시고 하는 것들이 다 열려요. 제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상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청을 언제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용기를 내서 야 이거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그 강의 준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설교 중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퇴보된 부분들 같은 것들을 다시 바로 잡아 세우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이 자리를 에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